하나님 뜻대로 삽시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7장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7장을 상고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제 기준으로 코로나 확진자가 444명이 되었습니다. 한 3달 전에 100명을 넘어가면 그냥 큰일 날 줄 알았는데 어느덧 444명에도 별로 놀라지도 않습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친숙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여러분 잘 아십니다. 그 이스라엘은 인구 전체가 930만 명밖에 되지 않고 면적으로 따지면 우리나라 경상남북도 정도의 면적밖에 되지 않는데 이 나라가 지금 백신 접종률이 50%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1000만 명에 가까운 사람들의 500만 명 이상이 지금 백신 접종이 완료가 됐고 그중에 200만 명 이상은 2차 접종도 끝났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제 그 2월 26일 날이 이스라엘 최대의 명절 가운데 하나인 부림절입니다. 이 부림절에 대한 얘기는 오늘 말씀 가운데 있겠습니다만 이 부림절 축제로 전부 다 막 마스크 벗고 하는 바람에 확진자가 얼마나 늘었는지 엊그제 기준으로 5,260명이 확진자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한 평균 3,000명 이상이 확진자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지 않은 그것의 대가가 얼마나 큰지, 백신이 정말 무슨 효과가 있는 것인지 하는 그런 의구심을 불러일으킨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은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도 벌써 3번째 셧다운하는 그런 나라로 지금 기록이 남게 되어버렸습니다. 일상으로의 복귀가 이렇게 어려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도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어려울수록 더욱 주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한 것이죠. 우리가 지난 시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성경을 읽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도하면서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결단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담스러울 만큼 우리를 몰아가신다고 느껴질 때가 여러분들 있습니다. 보십시오. 여호수아는 죽기 전에 유언하기를 너희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푸시를 했죠.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싸울 때 그것을 구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였는데 백성들이 어떻게 한 줄 아십니까? 백성들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도 한 제자가 아버지 장례를 치른 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하였을 때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하셨습니다. 또 마태복음 26장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잠이 와서 정신없는 그런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와 함께 1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하시면서 기도를 시키셨던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이렇게 부담스러운 결단으로 몰아가시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잘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나치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 지나치게 육신적인 사람으로 기울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가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려주시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를 살려주시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육신에 끌려 살면 반드시 죽겠기에 우리가 성령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이렇게 재촉하시는 것입니다. 오직 기도, 이게 어디 극단적인 겁니까? 겨우 그래야 기도 좀 하는 거예요. 오직 전도, 그래야 겨우 전도 좀 하는 겁니다. 사랑만 하며 살리라, 그래야 겨우 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이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로 사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비로소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요한복음 7장의 분위기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구체적인 모의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죄인으로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을 목격하고도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요한복음 7장 앞부분을 보게 되면 예수님의 동생들마저도 예수님이 진정 그리스도라는 그런 확신이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7장 5절에 이는 그 형제들까지도 예수를 믿지 아니함이러라. 이유가 무엇일까요? 요한 사도는 그들이 진정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는 마음이 없었던 이들, 어디 그들뿐이겠습니까? 요한복음 7장 17절에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하셨어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는 결단이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분명히 역사해 주시지 않아서, 아니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어떤 특별한 사인을 주지 않으셔서 예수님을 확실히 믿지 못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마음이 없고 진정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이 이 중심에 없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성경은 주님의 부르심의 순종으로 반응한 그런 사람들의 기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75세라는 고령의 나이로 목적지도 없이 이삿짐을 싸는 아브라함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산 위에 배를 짓는 노아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제 어떤 채널에서 노아라는 영화가 밤늦게 있었는데 그때 노아의 그 심정이 아주 절절히 표현되는 그 연기를 하는 그 배우를 보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돌멩이 몇 개만 들고서 3m에 육박하는 거인 골리앗 앞에 선 다윗. 여러분, 다윗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죽임당할 위협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서는 에스더 왕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바로 이 에스더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했던 것을 기념해서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지금 불임절이라는 것을 기념하고 있는데 그 기념을 하다가 이스라엘에 지금 현재 확진자가 그렇게 5천 이상이 늘어났던 것입니다. 에스더의 그런 마음, 또 보잘것없는 300명의 병력으로 미디안 대군과 전쟁을 치르러 나가는 기드온의 기분은 또 어땠을까요? 우리는 이런 믿음의 영웅 이야기를 듣고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남의 이야기이고 결말을 이미 다 알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만약 이것이 내 이야기이고 결과를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어떨까요? 그런데도 여전히 그 이야기를 좋아할 수 있을까요? 대부분은 이런 상황에서 힘들어요. 그 좀 부담돼요.
너무 몰아치지 마세요 라고 할 것입니다. 지금도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열망이 있는 성도는 예수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결단이 없이 자기 영광만 구하려는 사람은 겉으로는 어떤 직분자요, 어떤 거대한 어떤 교회 직책을 지냈다 할지라도 그래도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고 답답해합니다. 참 이상한 일이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기 어렵게 하실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하는 이런 마음이 없으니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사람은 기도부터 달라집니다. 어려운 일이 생기면 처음에는 도와주세요, 해결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점점 이제 주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묻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모든 일에 감사할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것도 구하지 않는 것 같은데 사실 이 기도가 가장 강력한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기업체 인사 담당하는 어떤 지인이 하는 말인데요. 신입사원 면담을 할 때 왜 우리 회사에 취직하려느냐 하고 물으면 대부분 이렇게 대답을 한답니다. 자아실현을 위해서라고 대답을 한답니다. 자아실현. 참 고상해 보이죠? 유명한 심리학자 아브라함 메슬로우는 사람의 가장 높은 욕구는 바로 자아실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직장 내의 모든 갈등, 세상에서의 모든 갈등은 바로 서로 자아실현을 하려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 아닐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다가 순교한 사람과 자아실현을 위하여 살다가 죽은 사람이 이 세상에서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까지 보면 그 차이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면 주님은 반드시 우리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1년이나 10년, 30년 앞에 될 것에 대하여 말씀하시지는 않으실지라도 매 순간 우리가 한 걸음씩 나가야 할 그 길에 대하여는 분명히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혼란스럽고 두려울지라도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반드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걸음을 내딛기에 충분할 만큼의 빛은 계속 비치기 마련입니다. 실패도 성공 못지않게 유익하며 순탄한 시절 못지않게 어려운 시절을 통해서도 길이 훤히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틀림없이 아리송하고 모호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 부딪힐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계속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자신이 우리 앞에는 바로 그 길 자체입니다. 그것도 아주 큰 길입니다. 시편 84편 5절에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과 함께 하자는 것입니다. 이제는 정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잠잠히 주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17절 말씀처럼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하면 이 교훈이 하나님께로서 왔는지 내가 스스로 말함인지 알리라. 이 말씀은 너무나 중요하며 우리 평생의 요절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주여 제 귀를 열어 말씀하시옵소서 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면 어떨까요? 첫째, 가정이나 일터나 교회에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기를 고집한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결단하는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 주옵소서. 한 걸음이라도 좋으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고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들 모두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